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다루게 될 33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선지서의 말씀이 사실 쉽지 않죠. 새벽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 저도, 또 그 심판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여러분도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래도 이제는 앞서 나눴던 이제 심판의 메시지보다는 조금 편안한 말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으면 회복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목적은 심판에 있지 않고 회복에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데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안에 이런 회복의 은혜, 다시 살리시는 은혜,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짓밟히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때와 달리 이제는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말씀하신 바대로 예루살렘이 불타고 사라졌습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고,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남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이 선포했던 말씀이 성취되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게 되었을 때 이 에스겔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혹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실오라기 같은 이 희망마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왠지 이 모든 일이 그 말씀을 선포했던 자신의 책임인 것 같고, 또 그 심판을 막아내지 못한 자신을 향한 자책감이 크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처럼 깊은 자괴감에 빠져 있을 에스겔에게 다시금 파수꾼의 사명을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새로운 메시지를 선포하기 앞서 다시금 말씀을 맡은 파수꾼으로 일으켜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2절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로 3절 시작.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의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아멘. 자,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팔을 불러 백성들에게 위험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팔을 불어 재앙을 피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에스겔에게 주어졌던 사명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오고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으니 조심하라,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자, 회개하고 그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는 거죠. 자, 요나의 메시지를 들었던 니느웨는 금식하고 회개하여 심판을 면했지만, 나훔의 메시지를 들었던 니느웨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요나의 메시지가 탁월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요나는 마지못해 대충 말씀을 전했지만, 나훔은 온전히 순종하여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나도 나훔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선포했을 뿐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거기까지입니다. 죄송하지만 변화는 파수꾼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듣는 이의 몫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몫입니다. 파수꾼의 책임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메시지, 사람들이 들을 만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자, 우리 새벽에 이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책을 기본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주말에 본문을까지 함께 다루다 보니까 정확한 일정을 따르지는 못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본문의 스케줄을 따라서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거의 한 8년마다 한 번씩 성경 전체를 이제 다루게 돼요. 제가 담임 목회 이제 10년 차가 되었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성경을 한번 다룬 것 같습니다. 제가 생명의 삶을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는 말씀을 편식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듣기 좋은 말씀, 편안한 말씀만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때로는 지리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될 때도 있고요, 책망과 저주의 말씀이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것을 듣기 좋게 재가공하는 것일까요? 힘든 메시지는 빼고 편안한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만 전하는 것일까요?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은 그것이 힘든 말씀이어도,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말씀이어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두신 것은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왕이면 축복의 말씀을 듣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듣고 싶지만 사실은 성경의 어떤 말씀도 버릴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을 위해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 사실 음식에 관한 말씀이지만 저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이와 같은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심판의 메시지, 저주의 메시지, 책망의 메시지를 할지라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설교 준비하다가 이 본문을 어떻게 전해야 하나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의 도리는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죄송하지만 파수꾼의 몫은 거기까지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은 파수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가운데 깨어있는 파수꾼으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파수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몫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4절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6절 시작.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데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거되느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자,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말씀으로 경고하지 않아 백성에게 재앙이 임한다면, 심판이 임한다면 그 피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파수꾼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으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계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이켜 심판을 피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팔 소리를 듣고도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나팔을 부는 일에, 말씀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저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부지런히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여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말씀을 선택적으로 전하지 않고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그 말씀을 가려듣지 않고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며 들어야 할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뢰하지 마세요. 저를 기대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저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저는 말씀을 선포하지만 저에게는 그 말씀을 이루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말씀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로 하여금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또 그 말씀이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될지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치는 요나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입술이 둔한 모세나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심지어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도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를 보지 마시고 그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사는 길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모든 재앙을 물리치고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열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말씀 주시고 이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우고 그들의 삶을 깨워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되 또 우리 듣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 그 말씀으로 삶을 경책하고 그 삶을 바로 세워가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